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낮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8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오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는 TV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시작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서로 휴전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서 물러가라. 그러면 휴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이 땅이 원래 내 땅이다. 그래서 소련의 영광을 찾고자 이 땅에 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은 영토 분쟁입니다. 영토 분쟁. 늘 TV를 보면서 빼앗기고 뺏기고 그걸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토 분쟁이 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미쳤느냐?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죽었다. 그런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둬도 믿지 않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자신의 빼앗겼던 영토를 빼앗아 오듯이 그렇게 야금야금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뺏는 줄 아십니까?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넣어두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실패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저앉으면서 낙심하며 사는 삶을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간단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이 무엇일까요?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밥 먹고 그리고 오늘 이 일을 하라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 생활입니다. 게다가 노역을 지킵니다. 노역이 무엇일까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일을 지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세워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6월절 밤을 지나게 한 후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가운데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 앞에는 광야라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곳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40년 동안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빨리 가자. 왜?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이란 건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까? 가나안 땅 가면 뭔가 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다 평안하고 뭐 그냥 기쁨만 넘치고 그런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얻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 보이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훈련받는 곳이 광야 40년이었고 그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것을 펼치는 곳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곳이 우리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월 달부터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끝납니다. 물론 방학이 끝나서 학교를 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9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고 일터를 가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기다리면서 그 학교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면은 방학이라는 것이 끝나는 순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그냥 머릿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7 족속.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보았던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맞아요. 그래서 1점탕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그 땅에 한 평의 땅도 그냥 공짜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평의 땅도 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땅들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여호수아를 채찍합니다. 리더자를 채찍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 지켜봤다가 실패를 한번 했지만 그래도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격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 모든 팀들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들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게다 굴에 5 왕이 숨었다는 겁니다.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면서 어떤 싸움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태양이 머물게 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 싸움을 완전 친밀시키기 위해서 태양도 머물고 땅이 머물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 왕들은 도망한 상태, 그리고 지금 태양이 하루 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 뭘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깨끗하게 멸절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게 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데 불구하고 여호수아 10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제는 말 한마디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친멸해버린 거예요. 완전 친멸한 겁니다. 자,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땅 한 평도 그냥 가져서는 안 된다. 무조건 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내면의 전쟁적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완전히 차지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승리하고 차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고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적의 씨앗이 점차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들끼리 또 팀을 만들어서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믿는 것과 안 믿는 차이가 생겨요. 믿음을 가지면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자꾸 부딪혀요. 안 믿으면 좋을 일들이 많은데 믿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도 그래요. 안 믿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약속 시간을 11시 예배를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쉽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언젠가는 만약에 작은 부분이라도 남가두었다면 그 작은 부분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못 살게 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늘 험난한 가시밭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이 지나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를 보십시오. 막 갑자기 가다가 개를 마주쳤습니다. 이 개가 도망가면 다행인데 막 우리를 보면서 산악에 짖고 있습니다. 뛰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를 피할까요? 피하지 말아야 되겠죠. 눈을 딱 부릅뜨고 개를 쳐다봐야 됩니다. 개가 막 짖습니다. 소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개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두려워서. 짖는 소리에 도망가지 말고 딱 눈을 보고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막 짖으면서 뒤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뒤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씩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것에 대한 낙심까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지 누구한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1절에 3절 보면은 1장 3절 보면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주원 논의. 그리고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주셨으면 가나안 땅을 다 대적들도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무리는 하시겠지만 우리는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 무엇인가를 싸워야 돼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이러한 자꾸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땅이었어요. 싸워야 되는 땅.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론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세력은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가면 갈수록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육신에 남아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 뽑고 끊어내고 태우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외적인 것에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문제는 내면적인 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싸움에서. 자,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 싸움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그들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신다. 차지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앞에서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신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긴 말씀인데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복중에 있을 때입니다. 복중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했겠어요? 아니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은 사랑했으나 에스는 미워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했으면 그들 미워했다,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너무너무 잘났고 뛰어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 의미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신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했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17살 나이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별과 달과 해를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대국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그가 채색 옷을 벗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이 형들을 통해서 다 벗겨졌습니다. 두 번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애굽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군의 안 때문에 무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라는 뜻이 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한 채 묵묵하게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꼬였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편 105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시편 105편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양식이 다 끊어졌다. 그들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고 그리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종으로 팔렸다는 소식이 더 마음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가 복받고 승리하고 은혜받고 이런 삶을 늘 우리는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힘들지?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남편 복 없는 사람이 자식 복도 없다. 그러면서 자학하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요셉만 몰라요. 요셉 몰라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메었다. 완전히 이 몸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뜻인데요. 요셉의 혼을 하나님이 쇠사슬로 묶으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겠다. 너는 따로든 말든 내가 널 끌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끌고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는요. 이 내면적인 전쟁을 위해서 왜 내면적인 전쟁을 지키시느냐?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은혜가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힘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시는데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요셉을 국무총리 수준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장로를 뽑아야 돼요. 노회에서 장로를 뽑아라 그래. 근데 투표를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 할 만한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은 확정하셨지만 그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이 달라지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야곱은 죄송하지만 잔물이 굴리는데 대가가 아닙니까? 자기가 목을 취한 것은 다 성취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속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챙길 건 다 챙겨 나왔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재물도 많이 가져 나옵니다. 에서 400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떨었습니다. 그런데 또 잔머리가 굴러집니다. 야복 강가에서 2패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2개로 나눴습니다. 한쪽이 만약에 문제 생기면 한쪽이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뒀을까요? 자기 혼자 남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화도표를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습니다. 다급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생각했을까요? 애써형만 없으면 나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쟤만 없으면 저런 상황만 되면 내가 다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본질적인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에스형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에스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귀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의 풀분 속에서 우리를 밀어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2절, 4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을 그들의 땅에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앙생활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제 모난 분을 우리가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7 족속을 물리쳐야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며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